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바랍니까? 축복을 바랍니까? 오늘 예수님과 오늘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늘 주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이제 여러분들이 이루는 시간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내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낫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무엇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형상, 우리가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명하여서 이루게 했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있어라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 (25절로 34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12회를 혈루 쪽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뒤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외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도 일어나고 이 세상은 모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환난과 고통이 닥쳐오기도 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멘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평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두려워할까 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기고 그 이긴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저주받은 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 계실 그때는
그 정치라는 것이 어땠었느냐? 이 저주받은 병신들, 저주받은 병자들,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 해가 뜬 뒤에 다니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야, 이 저주받은 병든 자야 하면서 돌을 들어서 휙 던져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걸 던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저주가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정당방위야. 저 사람의 저주받은 것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 돌로 그걸 저주를 갖다가 던져서 막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 바로 문둥병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문둥병 환자들은 언제든지 해가 뜬 뒤엔 다닐 수가 없어. 왜?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둥병만 저주받은 병이 아니라 바로 이 혈루증을 앓는 그 혈루병을 앓는다는 그 자체가 저주의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병자들은 해가 뜨면은 다닐 수가 없어. 그런데 혈루증이라는 것은 뭐냐? 남자들은 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만이 있는 건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궁암, 아마 그것을 갖다가 혈루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밑으로는 피가 나오죠. 냄새는 고약하죠. 썩은 내가 나죠. 그런데 그 병을 앓는 사람들은 같이 그 가족과도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자기가 젊었을 때는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꾹꾹 찔렀고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꾹꾹 찔렸건만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그 가운데서 뭐가 생산되느냐? 애들이 나오는데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다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과도 같이 살 수도 없고 남편 되는 사람과도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럼 누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무도 같이 살 사람 없습니까? 또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살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로 가야 되니까 저 높은 산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가서 땅 조금 파가지고 거기다 움막을 짓고 이렇게 지붕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싶겠어요? 아이고, 제발 내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밤도 지나갔으면. 그런데 이 밤에 그저 이 밤에 내 생명 죽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고생 저고생 하면서 한숨 쉬고 두 숨 쉬면서 자다가 보니까 또 아침 되니까 해가 뜨는 거요. 그 해 뜨는 그 해를 볼 수가 있는 거요. 오늘은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데 자기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요, 농사 짓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요, 건강이 없으니까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얻어먹어야 되는데 아침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밥 좀 달라고 이 집 저 집 문전 걸식을 하다 보니까 누가 와서 아이고 손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밥 차려주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차려주는 건 고사하고 먹다 남은 찌꺼기 밥이라도 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서 이제 그 집 갖고 문을 뚱뚱뚱뚱 두드리면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뭐 요즘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지만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얻어먹는 거지들 가서 어떻게 해요? 남의 문전에 가서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절 쉬고 들어간다. 그래야만이 한참 듣다가 아이 저놈 참 재밌게 하네. 그리고 밥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해 뜬 뒤에는 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저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도 병은 아프지만은 병든 몸이 그냥 그것에서 썩어가지만은 그러나 배는 고파지니까 뭐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을 것도 없어. 손가락이나 빨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밤늦게 되니까 이 집 저 집 들어가서 밥 좀 달라고 하면은 아이고 남 자는데 와서 밥 들고 있네. 얻어먹으려면 진작 와서 처먹든지 하지. 안 줘. 그러다 보니까 굶는 날이 많은 거예요. 이런 비참한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처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한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큰 거 하나 해도 아이고 그것도 감사해.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실 때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숨을 내쉴 때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는 그 걸음걸이도 할 수가 있었고 숨도 쉴 수가 있었고 이 방송국에 와서 방송하는 저 설교 소리를 갖다가 방청할 수도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런 감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감사가 먼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래도 어떻게 밥을 얻어먹고 왔는지 굶고 왔는지는 나는 모르지만은 그가 오는 것도 제 맘대로 오질 않았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해가 떴으니 어찌 다닐 수도 없고 다닐 힘도 없고 움막 속에서 들어오서 한숨 쉬고 두 숨 쉬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해. 이야 저 아래 동네 말이야 거기 나사렛에서 왔다는 예수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아니 그 문둥병자를 갖다가 가서 맨지고 문둥병 나아라 하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봉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앉은 맹이 일어나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을 그들은 봤을 때에 가면서 그 움막 곁을 가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움막 속에서 아무리 아프고 배가 고파도 이 귀는 살아가지고 그 음성 듣지 않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러한 축복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소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예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은 거기서 예수 이름을 소유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주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넘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진실로 이 마음속에서 뼈대 속에서 피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한 적이 있나요? 늘 그런 기도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여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상벨이 울리는 거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하게 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제가 기도 안 해. 내가 들어줘야지. 왜? 불쌍했어. 여러분들의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몸값은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갖다가 그 몸값을 취급하는데 이 살을 추려서 살 해가지고 고기값을 해더라도 얼마 안 나가고 그 피를 갖다가 해도 얼마 안 나가고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져야 할 그 죄값으로 져야 할 저 십자가에 그 아들을 거기에 달렸어. 그리고 그걸 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진실로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
어디 아프시죠? 안 아파요? 예, 걱정 있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아프지 않고 걱정 근심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느냐?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래, 팔자가 좋아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시가 좋대 남들이 그랬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시가 좋아도 소용없고 팔자가 좋아도 소용이 없고 구자가 좋아도 필요 없어. 오직 우리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늘의 비상벨이 울리면서 짜르르 하고 비상벨이 울리면서 누가 쟤가 지금 나한테 기도를 하는구나, 저 집사가 기도하는구나, 저 전도사가 기도하는구나. 바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갖다가 들고 올라가는데 누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와서 금 항아리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기 담아가지고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거요. 여기서 저 서울 가는데,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비행기를 탔다 할지라도 1시간은 걸려요. 30분이나 1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 떨어지는 그 말한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여서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낮에도 내가 귀를 갖다가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은 시집 갈 때에 애 낳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를 들어올 때는 밖에 가서 일 시키려고 일꾼으로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배가 이만한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응애 하고 애가 나와.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도 그러고는 이제 불과 며칠 되지도 아니하였는데 가서 김을 매야 되는 거요. 그런데 김 매는 게 안방에 있나요? 그 밭이 안방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 애는 젖먹여야 되고 오줌 싸면 기저귀 가려줘야 돼. 똥 싸도 기저귀 가려줘야 돼. 그런데 그 아이를 거기 놔두고 그러고 가서 김 매는 게 그때 당시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김 매는데 다른 거기 같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와서 품앗이 하면서 김을 매줘. 그런데 아이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네 집에는 어떻고 뭐 그러면서 수다 떨면서 그 김을 매요. 왜? 시간 가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서로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얘기를 붙이면서 재미를 붙이면서 호미를 갖다가 쭉쭉쭉쭉 긁으면서 김을 매. 그런데 그렇게 김을 맬 때에 그 엄마는 김을 매면서도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요. 아이고 저 옆에 내가 또 일어나네. 금방 가만히 보면 벌써 그 아이에게서 연락이 오는 거야. 응애 하고. 그런데 그 응애 하는데 이 엄마는 제가 아이고 똥 쌌구나, 제가 지금 오줌 쌌구나, 빨리 가서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그 엄마는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주여 소리에는 벌떡 일어나고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12개월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수다 떨면서 갈 때에 문둥병이 고쳐졌고 안진병에 일어났고 귀신 들린 자가 도망을 갔고 그리고는 이제 봉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진병이가 일어나며 하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누가 그랬다? 누가 그랬어요? 누구한테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줬다는 것을 들었을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지금 찾아가는 거, 그 여인이 찾아가는 건 누굴 찾아가는 거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이라는 예수 소리를 그걸 잊어버릴까 봐서 마음에 새기고, 지금 같으면 요즘 뭐 전화가 왔으면 빨리빨리 메모지 갖다가 해가지고 볼펜으로다가 그 관계를 써버리면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오직 들었으면 그 들은 걸 갖다가 내가 입으로 뇌가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그런데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갖다가 불렀을 때에 오늘날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과 요엘서 2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문제를 받는 거예요. 정든 속에서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예수 하고 갔는데, 가면서 보니까 저 밑에 비상하게 생긴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 주위에는 동서사방으로 삥 둘러서 진쳐 있는데 수백 명이 그 예수를 둘러싸고 있어. 내가 저희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나의 사정, 내가 이만저만 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가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주여, 내가 저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데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뒤가 조금 허술해서 가서 그 뒤에 가서 그쪽으로 해서 좀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옷에만 내 손을 댄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로 해서 내가 지금 고달프게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그곳에서 이제 그걸 해결받는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건만은 도저히 그 이름으로는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하는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뭔지 아느냐고 물어봤지요. 그 대답을 지금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커맨드,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뭐 있어라 하면 그대로 있어진 거예요. 오늘날 그 권세를 갖다가 우리가 닮은 것은 예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닮은 거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니까, 그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어. 그럼 그걸 설명을 해보라 이거요. 그 설명을 하나도 못하면서 닮았다는 거요. 마치 어린아이가 뭐 어떤 그 엄마의 친구들이 와서 아이고 얘는 엄마 닮은 게 아니라 아빠 닮았네, 아이 귀가 닮았어, 코가 닮았어,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명령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러한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빨리 전쟁 끝내야 되는데 죽여도 또 나오지, 죽여도 또 나오지. 어디서 그렇게 산 아말렉 적군이 그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해가 떨어지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 해 뜨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서 해에다가 손가락질하면서 해야 이 기도원 위에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의 권세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두 손 들고 아멘. 우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어디 가든지 이제 환자를 고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어저께 토크쇼를 했어요. 그런데 38년 된 그 여자, 이 세상에 나와서 10개월이 지나가지고 돌 가까워 왔는데 애가 갑자기 경기가 나면서 정신이 없어. 그리고 애가 축 늘어지는데 이 뼈가 있어도 이 뼈가 없는 것처럼 오징어 다리처럼 문어 다리처럼 흐늘흐늘해. 그러니까 부산대학병원을 달려갔던 거예요. 부산대학병원에 달려가보니까 얘는 이거 뭐 무슨 검사 다 검사를 했는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고치느냐? 그 엄마는 그때 집사인데 내 딸 이거 못 고치면 어떡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칠 수 없다 하지라도, 못 고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이 딸을 갖다가 창조해서 지어서서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눈물로 금식하는 자, 금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을 때에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되는 거예요. 뭐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든지 내가 얘기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중간에 가서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문을 열어라 하면 열어준다고 했고 또 구하면 구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나는 구했는데 누군 구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루지 못한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성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찾으라고 할 때에 누굴 뭘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이제 네가 찾는 대로 찾으리라. 바로 그 내가 구한 것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것을 찾으면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거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다 네가 구한 거 여기 있다 하고 주나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한 거, 여러분들이 구한 거, 또 우리 여기 이종문 목사님이 기도한 것, 그거 다 우리 이종문 목사님은 찾았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려서 열어놨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가 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짝짝꿍대에서 나갔고 이제 조그만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과 같이 먹고 살려니까 어린아이 옷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빚이 줬는데 얼마만큼 줬느냐? 그때 당시에 600만 원이라는 빚을 줬어요. 지금으로 하면 아마 1억 6천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600만 원인데, 목사님 이제 가게도 다 뺏기고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라. 네,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 금식도 해봤어요.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3일 작정하고 너 가서 기도해라. 그랬더니만 3일 작정하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안 와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너 몇 시간 됐다고 그래? 거기서 아주 네가 안 되면 뼈를 묻는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라 이거야. 그 이튿날 또 기도합니다. 3일째 되는 날 기도를 합니다. 며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3일. 3일째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목사님도 이젠 거짓말도 하는구나.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그런 마음에 또 전화가 왔길래 또 야단을 친 거예요. 기도해. 오늘 해가 다 안 갔어. 기도해.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저런 텔레비 보이는데 저 뒤끝을만큼 그쪽에서 여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기도하더라도 우린 지치지 않아요. 엎드려서만 기도합니까? 앉아서도 기도하고요. 쉬었다가도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기도하는 것에 서로 쉬는데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 나는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왜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쪽에서 왔던 그 앉아서 기도하는 그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난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합시다.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할 때에 그 여자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이 여자는 그 영적으로 다 기도를 들은 거예요. 내 교회에 나와서 그 이 기도를 많이 내가 훈련을 시키는데 그 영적인 것이 다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가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들로 돈 600만 원 내라는데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600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께서 600만 원 있으니까 그거 내놓으래.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요. 어머어머,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주인인 자기만 알아. 하나님만 알고. 그런데 그 600만 원 얘기를 딱 했을 때 확 찔림을 받아가지고, 정말이에요? 내가 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어?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제 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곳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면서 생각하기를, 저 뒤로 가서 내가 겉옷자락에,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내가 손만 댄다 할지라도 나는 나으리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2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구할 때에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받는다. 따라하세요. 나는 받는다. 나는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주신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임동만 목사는 대언자예요. 말씀만 전해줄 뿐이에요. 책임은 예수님 안에 있어. 여러분들이 모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내가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바 같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여자가 거기 갈 때에 어떻게 아무렇게나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 저주받은 병이라 나가다가 혹시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이 돌을 던져서 나 맞는다 할지라도, 뭐 대가리가 터진다, 뭐 코피 터진다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할 것도 없어. 오직 나는 가서 머리가 터진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겉옷자락에 손만 대서라도 나는 나아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이 여인은 가가지고 그 옆에 가서 그 뒤로 가가지고 여기가 좀 틈이 나나 저기가 틈이 나나, 예수님은 요 지척에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그래도 몇 겹으로 있어. 아이 조금 미안해요 좀 하면 거기 있던 사람이, 이 아줌마가 왜 이렇게 밀어? 그러면 이 아줌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먹은 게 있어요? 뭐 있어요? 힘 있어요? 저기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또 들어가면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했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선 그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이 땅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과 내 남편들, 내 남편 그들을 갖다가 내가 만나려면 내가 여기서 고침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나가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백길로 팍 찬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손을 대는데 이 사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계속해서 몇 번씩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갈 때에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 유혹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이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낚시가 야 그동안에 쭉 비가 와가지고 낚시도 못했잖아. 이번 이 쉬는 날 얼마나 좋아. 날씨도 상쾌하고 바람도 없고 자 가자고 그러니까 글쎄 갈까 말까. 요건 누가 하느냐? 마귀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악한 영을 떠내고 미혹의 영을 붙여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 끌고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는데 얼마나 마귀들이 장난하는지 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마귀들이 얼마나 장난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나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려. 또 어떤 때는 나를 갖다가 못 가게 싫어하기 위해서 나를 훅 불어서 저 병원 입원실에 갖다 집어 던져버려.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막 미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서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죽이기까지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죽임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말을 안 듣고 주의 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또 살려주면 또 단짓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르겠다 훅 하고 부르니까 시체실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실에 가면 끝난 것 같지만요 내가 가보니까 나는 지금 죽어가지고 저 한 3층이나 5층쯤 되는 그 높이에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시체실에 있는데 나 혼자 시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울사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울어. 우리 형제들 울어. 그 울음소리 다 보이는 거요. 내가 그 소리 다 듣는 거요. 그런데 왜 내가 저기 있지?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공중에 있죠? 예수님 곁에 있죠? 그런데 아이고 하는 소리 다 들리고 왜 내가 저기 있지? 내 시체 보니까 분명히 내 거야. 그런데 거기 있는 거요. 그런데 그 옆에서 우리 아들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크게 하다가 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 목사가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소령계급장을 단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1년 된 거예요. 그리고 2달 더 됐어. 몇 달 됐어요? 전부 14개월. 14개월 됐는데 14개월 되면 그때 그 기저귀 차요 안 차요? 다 차. 그런데 그 아이가 기저귀 찬 채로 내 시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눈을 뜬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 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를 그곳에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저 스노우 캐셜, 그 스노우 캐셜에 거기가 이제 세계적인 방송국, 예수 방송국, JSTV 방송국이 그것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저 다니엘 기도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확실하게 이제 그곳에 이 스노우 캐슐 스노우인지 뭐 어떤 게 먼저인지는 뭐 말 수 없지만 그건 그거야.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이제 JS 방송국의 간판이 크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조감도에 나왔던 이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로 거기에다 달고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방송국 이 JSTV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뒤에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없이 했지만은 포기하지 않냐고. 오직 내 병은 이제 예수님의 걷어차락에 내가 손만 댄다 할지라도 나는 낫는다는 그 확고한 믿음. 넘어질 때마다 자빠질 때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틈을 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걷어차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나은 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가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병과 질병과 고통 그걸 다 고쳐주십니다. 바로 세계에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혈루증의 여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낮에 다닐 수도 없는 그 틈에서도 그래도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걷어차락에 손을 댄다는 그 말을 하고 나가게 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9절로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이제 이 혈루증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걷어차락에 손을 대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걷어차락에 손을 대? 예, 안 보이죠. 나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9절의 말씀, 그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봐. 그러면 그 마음에 그 모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닿으면서 내 병은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낫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앉은 자리에서 그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이 종이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마음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갖고 손을 얹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 그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은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그 믿음대로 손을 얹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모두에게 병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어저께 토크쇼를 했던 그 여인 눈 뜨세요. 예수 이름으로 다 했으니까. 그 여인이 내가 갔을 때에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 입도 이렇게 되고 이 팔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비틀어져가지고 이게 마비돼가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데 내가 다리는 이렇게 돼가지고 나면서 발바닥이 이렇게 땅에 대본 적이 없어. 왼쪽 다리가 25cm가 짧은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 이렇게 이러고 걸어. 그런데 내가 가서 집회할 때 보니까 그러고 있어. 저 구석에서 내가 설교해도 아이고 뭐 짓거리려면 짓거려라. 그리고 지 그 어제 왔던 딸이 있죠, 조그만 아이. 걔하고 걔 앞에다 앉혀놓고 등어리에다가 뭘 자꾸 이렇게 그리는 거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 너 나와.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보더만은 이렇게 돌아서 야! 나와! 그랬더니만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이렇게 보더니 벌벌벌 떨고 그러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뇌성마비를 가지고 온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얘기밖에 한 게 없어. 그랬더니만 그 귀신이 그를 갖다가 아마 여기서 아마 저기 저 시간 그 앞에 다른 목사님이 계신데 날려보내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날려보내. 불과 한 0.5초나 됐을까 1초나 됐을까. 그런데 거기 나가서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거기 걸어가려면 아마 한 10초 이상은 걸릴 거예요. 이러고 저 한 발짝이 1초에 한 발짝씩 걸어봐봐. 거기 가려면 몇 초나 걸리겠느냐. 그런데도 붕 뜨다시피 해서 나가서 거기 가서 탁 쓰러지는데 그것이 한 0.5초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러면서 얼굴에서부터 쭉 내려가니까 이렇게 됐던 게 돌아오고 어깨 아픈 게 어깨가 마비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게 돌아오고 손가락 움직이지 못했던 게 손가락 움직여. 그러니까 이렇게 손목도 움직여. 손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다리에 가니까 다리가 뼈가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제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다리 발가락 움직여봐. 그러니까 발가락이 움직여져. 뒤로 제쳐. 그러니까 뒤로 제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딱 일어나서 걷는데 이렇게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때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영광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사 받아야 돼. 은사는 누구에게든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만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임동만 목사에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병 고쳐야 되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럼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빨리 찾아요. 시간 없어. 요한복음 14장 12절. 큰 소리로. 할렐루야.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것도 한다고 그랬어. 그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문둥병자라도 안진병이라도 중풍병자 환자라도 여러분들이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가 이것을 행한 것보다 더 큰 것도 너희들이 아니니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이 육신으로 왔던 이 육신은 이제 없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너희들이 하라. 할렐루야.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육신이 있고 육신이 있는 그때까지 나는 주의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이 종이 어느 집회 가든지 이러한 능력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면 수없이 나와. 그러면 전부 저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들이 전부 이 능력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하게 되면은 막 그 자리에서 두두두두 다 나가 떨어져. 그러면 그 능력 받았나요? 능력 받은 거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시키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저 이 방청석에 있는 거기 이제 그 교회나 기도원에 와 있던 사람들 아무나 불러내 하라 이거예요. 그럼 다 되는 거야. 다 되면 그들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어. 능력 받으니까.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하세요. 예,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행한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 은사를 누구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서 7절로 이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고 한 거예요.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믿음의 연사, 병 고침의 연사와 능력 행함의 연사와 예언함의 연사와 영 분별함의 연사와 각종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주셨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감 갖고 귀신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귀신이 내게 들어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쫓아버리는 거는 내가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못 들어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 보리라 하고 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보다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심히 더하였더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앞에는 그런 전부 도망가는 귀신들만 있을 뿐이요, 감히 여러분들 앞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이미 성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래요. 그러니까 다 손 들어요.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니까 몇 사람이 손 들어. 여지껏 성령도 못 받았어요. 예, 성령 받아요. 빨리 받으라고. 받는 방법도 있어. 받는 방법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밖에는 없어.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능력받고 권세받고 은사받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은사로서 나가서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내가 저들에게 손을 얹어 저들을 낫게 하면은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나이다. 이 능력 내게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이 능력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나에게 이 능력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아니 내일 해주는데 내일 하겠다고 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 유혹을 못 들어줘. 돈을 안 주더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받는 거예요. 이 능력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세요. 병든 사람을 가서 고치세요. 믿음이 없다고요? 양심 역사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양심 역사를 하느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왔다가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들어오니까 이놈의 귀신이 또 나가. 그리고 또
어디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찾았지만은 그곳이 없으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와 버리라 하고 와보니까 또 비었어. 비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나도 기도도 안 하고 조금만 있어 봐요. 또 이놈의 귀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그러면 난 귀신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막 기도하는데 삼각산 능력봉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웬 할머니가 눈은 수북하게 쌓여있는데 바삭바삭 소리가 나, 발자국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웬 할머니가 머리가 하얗게, 신할머니가 머리를 이만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나는 이렇게 있고 저 밑에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그 밑에 길이 바로 이 담장 저쪽으로 있기 때문에 발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삭바삭 소리를 내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야, 저렇게 노인네도 이 추위에 이 눈 오는 날 이 높은 산 이 능력봉까지 오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랍쇼 발자국 소리는 나요, 바삭바삭. 그런데 발이 없는 거예요. 이 아래가 없어. 그런데 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소름 끼치면은 그건 벌써 그 귀신이 들어와. 왜? 나한테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그러고 가는 거야. 아이, 젊은 귀신 또 나타났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하니까 싹 없어지는 거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도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아이고, 쟤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귀신이 불평할 때 들어옵니다. 믿지 않을 때 들어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갔을 때에 그 겉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치료가 몸에 이루어진 것을 그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순간 예수님도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밀쳐보기도 하고 땡겨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했지만은 누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그 옷도 만져보고 어떤 패션이냐, 어떤 그 기지의 옷을 입었느냐,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참으로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의원들에게 가서 다 돈을 갖다가 다 뺏겼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줄 곳도 없고 이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저 높은 산 계곡 속에 가서 조그마한 음악 하나 파고 거기다가 지붕 씌우고 그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던 그 사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이제 내려가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가다가 나를 갖다가 돌로 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갔던 그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치료받은 그 축복이 있었던 것을 믿는 사람들은 두 손 들고 아멘하면서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